네,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잘 예. 듣습니다, 교수님. 네. 이게 오늘 이제 강의를 제가 부탁받았을 때 원래는 그 선교 역사 파트 20세기 선교에 관련된 강의를 부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교와 문화에 관련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강의를 해달라라고 이제 원장님 신경규 교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이제 범주가 되게 많이 넓고 또 요거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서 또 요 내용들을 어떻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부 파트에는 이 문화라는 내용이 우리가 그 성경적인 개념과 또 신학적인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는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또 선교를 또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이런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문화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문화의 정의가 이제 라틴어 칼투라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이 칼투라라는 이 단어는 이제 라틴어 이제 콜로라는 단어 혹은 이제 부정사 콜레레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 왔고요. 땅을 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무엇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 문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어 그 culture라는 단어가 영어의 그 문화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culture. 여기 이제 라틴어 칼투라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의 단면을 보시면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제 culture에서 영어 단어 농작, 농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agriculture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농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agriculture라는 말이 자연 상태에 있는 땅을 일구고 땅에 식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griculture라는 농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culture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이 자연 상태의 어떤 그 땅을 기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거를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자연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을 시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사회학자 혹은 뭐 인류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바로는 이 문화는 공유된 신념의 가치 혹은 공유된 사회적 혹은 그 하위의 그룹의 간섭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배치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로 표현한다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 그룹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규명을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란 소리들을 재배열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뿐 아니라 그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이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은 이 문화에 있어서 아주 21세기의 적인 정의에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연극. 연극은 사람의 경험을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연극이 되는 것이죠. 소설.
일상적인 것들을 저자의 주관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것이 소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듯 제가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 농경이라는 것에서 아주 단순한 농작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사람의 어떤 17세기의 교육이라는 어떤 의미로 이제 발전이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전반적인 활동에 걸쳐서 사용이 되어진 그러한 용어가 바로 문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줌이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 활동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종교 집단의 어떤 문화 행사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들과 이 문화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논할 때에 문화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냥 어떤 문화의 어떤 환경에 가서 그냥 외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죄송한 말이지만 시대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아주 연구가 덜 된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의 그 외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특정한 어떤 문화를 우리가 그러므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 문화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문화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 문화에 대한 접근이 아주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되었어요. 예. 어떻게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 왔는지 크게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문화를 접근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세속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5가지 방법이 있었고 저는 이 5개 중에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제가 좀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제 양자의 대립하는 유형이라고 나와져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독교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거를 수가 없어요. 네, 리차드 니버가 사실은 이 담론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사실 여기에 이 5가지 관점이 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의 문화에서 제시되어진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화에 대해서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클래식입니다.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제 이 책은 여러분 서재에 한 곳이 꽂혀져 있으면 이분은 좀 더 진짜 학문적으로 되게 심각하게 접근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은 책대로 뭐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 제가 이 분의 이 5가지 관점을 제가 요약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양자의 대립하는 유형, Christ against culture.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문화를 싫어하는, 배척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 혹은 저것이 됩니다. 이분법적인 접근이 바로 이러한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은 틀린 문화 혹은 바른 문화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은 속된 것이다. 절대 우리는 세상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접근이 바로 이 양자에 대립하는 유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그룹들이 있었냐? 과거에 여러분들 그 수도원 운동 아시죠? 중세 시대 때에 이 수도원 운동이 대표적으로 이 양자에 대립하는 유형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우리끼리 세상은 더러운 것이야.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러한 어떤 운동이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이 되겠고 교부 터툴리안도 이러한 어떤 접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종교의 제가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 문화라는 것이 뭐 음악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활동을 다 아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예술 이 모든 것들을 악한 것으로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악한 문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접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학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양자의 대립하는 유형이 많이 드러났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톨스토이 작품이 바로 이러한 작품 그 첫 번째 관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전쟁과 평화라는 그런 작품이라든지 뭐 아나 카레리나 작품 같은 이런 것들, 즉 전쟁이라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어떤 그 세팅, 미장센이 상당히 이제 전쟁이라는 어떤 세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어떤 주제가 되냐면 불륜이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악하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저 사상이 이런 어떤 문학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점인데 근본적 일치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Christ of Culture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기독교적 영지주의가 그 대표적인 관점이 되는데요. 과학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철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접근이죠. 첫 번째 대립하는 유형과 그 반대되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2세기 초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상당히 이제 중점으로 퍼진 그러한 사상이 되겠고요. 육신은 영혼의 무덤이다.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식인의 지성으로 끌어올리려는 이러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문화생활 안에 인간의 성취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뭐 가령 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슐라이르마허 아니면 뭐 리츠 이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은 선하다라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법칙을 만들고 이제 이 법칙이 우리의 어떤 동기와 의무가 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역을 인간 문화에 확장을 시키는 그러한 유형이 바로 이 두 번째 근본적 일치의 유형이 됩니다.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의 그 반대되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절저하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제가 뭐 여기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제가 뭐 강의를 할 시간은 아니지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영역까지 끌어내린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네. 전적으로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아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도 있지만 인간이 지어낸 어떤 전설과 신화가 융합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인간의 영역까지 끌어내린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는 일치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관점이 이 두 번째 관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극단에서 세 번째 유형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Christ above culture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양자 대립, 일치, 유형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다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Christ above culture 그리스도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합 유형이라고도 해요. synthesis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 한 번쯤은 그 키보드라는 말 교회 그 키보드 다 있죠. 키보드를
좀 어려운 말로 신디사이저라고 합니다. 왜 이 신디사이저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합적인 그 소리들을 피아노 소리도 내고 오르간 소리도 내고 뭐 다양한 소리들 나팔 소리도 내고 이 키보드가 다양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라는 의미가 신디사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 유형을 신테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크라이스트 어버브 컬처, 문화 위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게 왜 이렇게 종합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왜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문화는 2층, 그 다음에 세상은 1층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요거를 이 사람들이 마치 건물의 2층과 같아라는 이렇게 종합되어져 있는 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혹은 2층에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문화 위에 계시는 예수님, 혹은 이 1층, 2층이 통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그 종합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뭐 라틴의 뭐 교부 뭐 클리멘트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을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유형을 이제 주장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게 있다.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집 주인의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종합 유형의 골자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종합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종합 유형이 왜 로마 카톨릭이냐고 하면 중세 시대는 교회와 정부가 일치되는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된 거죠. 교회가 정부를 누르는 구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수평적인 2층과 1층의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정부로부터 너희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규정을 내려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세상 문화, 아이돌 그룹이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저렇게 입고 나와서 춤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평적인 구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교회가 규정을 내립니다. 저런 옷은 안 좋은 옷이야. 좀 더 정장을 입고 춤을 춰.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다 결정을 이렇게 톱다운 형식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집주인이. 예.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국가가 교회 위에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개신교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그 제국 시대 아니면 뭐 이제 식민주의 때의 선교 활동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게 문화가 미개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저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처럼 그냥 긴 옷 입고 그다음에 벽돌 건물을 짓고 거기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예배를 해. 요게 맞는 거야라고 결정 지어주는 것. 요게 다 이제 종합 유형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교회가 만약에 타락을 했다. 교회가 만약에 아주 건강하고 신학적으로 바를 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세시대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타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악한 유형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종합 유형의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역설적인 관계의 유형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세상의 어떤 문화는 대립 관계에 있다라는 유형이 되고요. 이제 니버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그의 책 한 151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 은혜 있고 사람 안에 죄악이 있다. 세상의 문화는 타락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은혜가 있다. 이 부패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네, 신앙과 이성, 진노와 긍휼,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런 어떤 긴장감의 연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냐? 맞아,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한 동시에 세상의 나라이기도 해. 라는 항상 긴장감이 있는 그러한 유형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이것을 주장했냐면 마틴 루터가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투 킹덤 티어리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왕국이 늘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간데 늘 긴장관계와 충돌하는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바로 그 역설적인 관계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죄짓는 업종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하고 어떤 직업이든지 열심을 해야 한다. 예. 문화는 우리에게 기술을 제공하지만 이제 신앙은 그 기술을 쓰는 목적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땐 선교적으로 이것은 긴장관계가 있다 뿐이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나가기 힘든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가지의 변혁 유형을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예, 예수님이 문화를 변혁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어떤 문화와 사회 안에 거하시고 그 문화 속에서 인간을 변혁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제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세상의 문화를 기본적으로 대립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문화와 인간의 불가분적 관계가 요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유예요. 예, 맞아요. 역설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역설 관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설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입장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이 입장이 어거스틴의 입장이고 이 입장이 바로 칼빈의 입장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이 신학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교회, 끊임없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끊임없이 이 타락된 긴장관계에 있는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선교적 교회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개혁주의 선교를 지향하는 그러한 어떤 전제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요. 타락된 문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대립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문화 일치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 위에서 그걸 군림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역설적인 관계에서 이대로 우리가 긴장 상태로 그냥 쭉 가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어떤 모델로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변혁 유형을 주창하는. 사실은 리차드 니번은 이 5가지 중에 변혁 유형을 여러분 이겁니다, 이걸 따라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니번은 이 5가지를 그냥 쭉 열거를 하고 그냥 이 책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이 변혁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가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관점이라 생각해요. 저야 사실은 목사로서 이런 어떤 기회가 여러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어떤 직종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그야말로 전문인 선교 훈련원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다양한 어떤 직장 가운데 다양한 어떤 문화의 어떤 영역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혁 유형을 생각을 어떻게 내가 처한 이 문화 가운데서 내가 속한 이 직장 가운데서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5번째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이 개혁주의 내에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관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장상수 장로님을 통해서도 전달을 했지만 제가 여기에 그 채팅, 여러분 줌 채팅에도 이 파일을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걸 그냥 핸드아웃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관하시면서 제가 학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먼저 이제 카이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람 카이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람 카이퍼 저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네덜란드의 그 프리 유니버시티 자유대학을 설립하신 그 총장님이시고 신학자이시고 또한 동시에 네덜란드의 수상이시기도 합니다. 엄청난 분이셨죠. 자, 이분이 이제 만든 이론이 영역 주권, 네, 그 sovereignty, spher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영역이 뭘까요? 문화죠. 예. 모든 영역들이 다 문화의 영역들이에요. 이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임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분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을 한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혁주의 내의 어떤 문화 간에 이제 그 반드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제가 뭐 아주 긴 한 학기를 우리가 이걸 카이퍼 신학이나 뭐 스킬더나 이런 것들은 한 학기만 하더라도 좀 되게 시간이 모자랄 만큼 좀 방대한 분량인데, 제가 뭐 짧게 핵심만 얘기를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브람 카이퍼는 그 개혁주의 그 신앙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일반 은총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를 이해할 때 타락 후에 특히 이제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이제 타락된 이후, 그다음 아담 전이 아닌 아담 이후죠. 그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네. 이제 이 사람이 또 주장을 한 것이 비록 사람들이 타락을 했지만 아담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아담의 죄가 세상을 다시 케오스, 그러니까 무와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여전히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했고, 이 문화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향유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의 사상은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그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람 카이퍼의 일반 은총이라는 책이 1902년도의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네덜란드어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신대원의 개혁주의 문화관이라는 책을 쓰신 김재윤 교수 책이 있습니다. 네, 김재윤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책 소개도 지금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개혁주의 문화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이제 파란색 줄 이렇게 되어진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에서 좀 상당히 좀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이제 그러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킬더라는 사람이 이 카이퍼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들 그 스킬더와 카이퍼의 가장 근본적인 시대적 차이는, 카이퍼는 1차 대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 이전에 그 사상이 정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스킬더는 1차 세계전쟁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카이퍼가 좀 주장하기가 좀 편했던 상황이었죠. 사람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인간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저가 깔려 있었던 시대였던 반면에, 스킬더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직후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활동은 악한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 상처와 충격이 있었던 사람이 스킬더예요. 그래서 스킬더는 카이퍼의 그 일반 은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는 죄된 것이다라고 스킬더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이퍼가 그 출발점이 왜 노아 홍수, 즉 아담의 타락 이후를 바라보느냐, 이 문화 활동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전으로 가야 한다. 인간의 어떤 그 죄가 없었던 때로 가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된다. 왜 아담 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바라보느냐? 상당히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보다는 오히려 특별 은총을 상당히 강조했던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출판한 스킬러가 출판한 1947년도에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1947년에 출판한 스킬더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이런 어떤 책에서 이제 카이퍼를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로 비판을 하는데 이 책에서 첫 번째는 카이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락 이후에 초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타락 이전으로 가야 한다. 거기에 문화가 출발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카이퍼는 우리에게 허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타락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지 허용된 것은 인간의 죄악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관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카이퍼의 문화가는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낙관주의적인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필더가 요 세 가지를 중점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 다우마라는 사람인데 이 다우마는 이제 1기의 카이퍼와 2기의 스킬더를 이제 건너뛰어서 제 3세대의 이제 개혁주의 학자인데 이 사람은 1966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이 세상에 한 획을 걷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상당히 기념비적인 논문을 쓴 사람이 이 다우마라는 사람이죠. 이 논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카이퍼와 스킬더의 문화가 사실상 많이 다르지 않다. 비슷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 카이퍼와 스킬더 둘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 시에 부여하신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카이퍼는 불신자들의 문화도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킬더는 불신자들의 문화 속에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킬더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와 불신자들의 문화를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았고 스킬더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그 공통 문화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를 했고 이러한 기독교 문화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차이가 많이 없다.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 요게 이제 이 다우마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맥락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주셨고 이것은 전도와 선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뭐 특별 은총이니 일반 은총이니 이런 어떤 논쟁들은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면 좋겠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문화 명령은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관점 이제 다우마를 비롯해서 카이퍼와 스킬더를 이제 하나로 이제 잘 묶는 관점을 잘 제시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설명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네덜란드 학자가 이 스킬더와 카이퍼의 1, 2는 이 논점들을 상당히 이제 하나로 묶어서 잘 제시한 그러한 사람이 교의학자거든요. 여러분들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도서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책을 보면 상당히 은혜가 돼요. 상당히 아주 교의학자인데도 읽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상당히 균형 잡혀 있게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제시를 한 사람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이고 이 사람의 조카가 J.H. 바빙크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기독교의 변증하도 이제 집대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빙크 가문이 상당히 대단한 그런 가문입니다. 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그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을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크리스천들로서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청소년들의 문화, MZ 세대들의 문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엔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 충격적인 것은 아니죠. 여자친구가 있대요. 그러나 아직 사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일단 여자친구 있다라는 것이 충격적인데 여자친구는 있는데 아직 사귀는 단계가 아니다. 그럼 사귀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이냐? 예, 뭐 이런 것들 되게 아주 좀 독특한 문화죠. 그리고 좀 더 여러분 뭐 심각한 주제로 뭐 LGBT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문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필터링을 해서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이런 어떤 유의 질문은 우리가 밤을 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얘기하는 이 타문화권의 어떤 선교적 문화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교지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질문들, 회심 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분들이 역류하고 있는 과거의 문화의 관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심도 있는 어떤 문화가 됩니다. 단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오케이냐? 아니에요. 문화적인 습관이나 문화적인 어떤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신념과 관습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반응을 해야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 문화, 뭐 아프리카, 뭐 이슬람권에서 이런 어떤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단의 어떤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일부 다처제 이것을 그냥 아주 두부 자르듯이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면 본처 빼고 다 보내라 라고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족 문화인데 이 남자가 이제 부인 A와 가족, 부인 B와 가족, 아이들, 식솔들, 부인 C와 식솔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A 가족만 남기고 B, C 처들은 그냥 다 알아서 해라고 하면 재혼이 불가하고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제활동을 이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요. 몸을 판다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아주 뭐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아프리카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조상 숭배 문제도 우리가 단순 한국에서 제사 문제 이상의 아주 복잡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지금 상당히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문화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물질 문화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게 여러분 그 얀트라라고 불리어지는 남부 인도의 여러 부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얀트라를 부적처럼 이제 그 동판에 써서 이게 촛불에 이렇게 말려서 실로 묶어서 홍색, 황색, 뭐 가루를 덮고 머리에 이렇게 딱 대는 이런 어떤 것이 얀트라 부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A 같은 경우에는 뭐 두통의 효과가 좋고 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태를 하기 위한 뭐 그러한 부족이 되죠.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태를 하지 못한 여성의 팔과 다리에 이제 묶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뭐 C 같은 경우에는 뭐 말라리아 퇴치라든지 뭐 D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보호 뭐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이러한 부적이라고 해요. 종이에 싸서 팔에다가 이렇게 몰래 묶죠. 그렇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자신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또 제 강의 듣고 우리 그 남자 청년 학생 중에 요거 만들어서 써서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 부적을 찾지 못했는데 이 부적을 반사시키는 또 그 아가씨들이 또 이 부적을 반사시키는 또 부적을 또 팔에다가 묶고 다니는 그런 부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적은 제가 못 구했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서 제가 공유하도록 어, 할게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 문화라고 하고요. 이제 표현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이 표현적인 문화는 어,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어떤 문화입니다. 뭐 기쁨, 흥분, 뭐 이별과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 뭐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의 창조적인 표현, 뭐 신과 영들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문화이고요. 한국 문화에도 이 표현적인 문화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단적인 예로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이제 음악의 형태가 됩니다. 티벳의 예배 시간 전에 김불을 이용한 소리라든지 인도의 여인들의 모내기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든지 뭐 인도 사람들의 어떤 장례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가장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어떤 예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이런 어떤 종교 의식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뭐 K-팝이라든지 다 보십시오. 다 여러분 그 음악이거든요. 여러분 그 페루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갔는데 페루 문화원 한국 그 대사관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 페루 사람들 대상으로 젊은이들 대상으로 K-팝 경연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페루가 어느 곳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거예요. 2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 먼 곳에 K-팝, 방탄소년, 뭐 블랙핑크, 뭐 이런 어떤 음악들이 울려 퍼지고 그 젊은이들이 뜻도 모르는 한국 가사들을 부르고 거기서 경연대회를 하고 울고 불고 감격하는 그러한 놀라운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 여러분 거기 센트럴파크에도 최근에 그런 K-팝 경연대회가 일어났죠. 이게 그 표현적 문화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어떤 문화는 어디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가 의식적 문화가 됩니다. 이 의식적 문화는 삶의 예식이 되고요. 출생, 결혼, 뭐 장래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되고 또 치유와 번영을 위한 어떤 의식들, 자손 풍년, 연애의 성공, 특별한 능력을 뭐 갈망한다라든지 뭐 이제 병과 죽음, 뭐 기근과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의식들을 하고 뭐 연중 행사, 뭐 한해의 시장, 뭐 주기와 월상, 뭐 파종과 추수, 기타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결혼식이 있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브라이드 피라고 있습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금액을 지불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가축, 특히 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예, 이런 어떤 의식들을 하거든요. 어떤 의식을 하냐면 아프리카에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벌판에 소떼를 두고요. 예, 그 남자 측 소떼겠죠. 그러면 그 신부 측에서 삼촌이든지 뭐 사촌 동생이든지 신부 측에서 가장 운동신경이 뛰어난 남성이 창을 던집니다. 그럼 허허 벌판에 있는 그 소떼들을 향해서 던지는데 그 소떼들을 만약에 다 넘어서 창이 탁 떨어지죠. 그러면 그 소들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소떼들을 다 넘기지 못하고 중간쯤 떨어지면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그 소떼들을 다 가지고 삑사리가 나서 뭐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면 그냥 아무도 못 가져가는 이런 어떤 의식들을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의식이 있냐면 재미난 의식이에요. 신부와 신랑이 권투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와 그 신랑이 싸움을 해서 만약에 신랑이 신부를 이기면 데리고 와요.
되게 웃기죠. 이런 어떤 의식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신부가 신랑이 되게 못생겼어요. 되게 저 싫어요, 저 사람이. 그러면 막 목숨 걸고 싸우겠죠? 예. 이런 어떤 문화들, 이런 어떤 의식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뭐 지금은 전통 문화들이 많이 소실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신자들은 이사를 갈 때에 날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장명할 때에도 반드시 그러한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아직까지 사주팔자를 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의식들을 하고 은연중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문화예요. 네,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이 세 가지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 문화, 그 다음에 표현적 문화, 그 다음에 의식적 문화, 이 세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어떤 것들을 볼 때에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과거 선교사들은 이제 이런 어떤 문화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가졌습니다. 전통 문화, 즉 북을 치고 노래하고 연극하고 춤 추고 이제 몸치장하고 옷과 음식, 결혼 뭐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 자, 이것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5가지 그 유형의 문화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서 볼 때에 이제 양자와 대립하는 어떤 문화와 상당히 이제 비슷한 어떤 접근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문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저게 무슨 문화냐? 뭐 저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충분히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것은 선교사들의 자문화 중심에서 기인하는 그런 접근법이고 다른 문화의 관습들을 기본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현지인들의 우상 숭배와 종교적 색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선교사가 자, 하지 마. 아니면 여러분들 어른들로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저거 나쁜 거 하지 마. 예, 보지 마. 저거 다 좀 나쁜 거야. 예. 제가 자랐을 때는 어른들이 늘 했던 말이 저 뉴에이지 운동이야. 하지 마. 예, 순유해지야. 저 하지 마. 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문화적인 진공 상태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들의 문화를 아무런 비판적인 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문화가 곧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나 선교사들이나 그들의 문화가 선한 것이 있겠지만 또한 다 모든 문화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어서 다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걸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냥 비판적 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지하 세계로 숨어져 버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적인 결혼을 선교사들이 하라고 얘기하고 전통적인 결혼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기독교적인 결혼식을 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 몰래 시골에 가서 이제 차 한 5시간 몰고 가서 저 시골에 선교사는 없는데 가가지고 전통 결혼식을 또 합니다. 지하 세계로 숨어져 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가 이게 그 혼합이 되어 버리는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전통적인 관습을 모두 다 거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를 억압하는 그 경찰의 역할을 하게 되고 현지인들 스스로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권들을 내리는 그런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 제가 한 몇 분 정도 더 있어요? 네, 지금 9시 50분까지 하실 수 있는데 잠시 좀 휴식했다 할까요? 네네. 그러면 장로님 네, 한 5분 정도만 휴식하고요. 예, 예, 제가 뭐 9시 50분까지 안 갈게요. 예, 안 가고 네, 예, 네, 제가 뭐 딱 뭐 유도리 있게 제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한 합시다. 5분 정도만 우리가 네, 잠시 네, 쉬었다가 다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8시 53분이니까 네, 8시 58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차도 한잔 하시고 네. 잠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은 그대로 하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예, 제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무비판적인 어, 그 상황화가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뭐 거절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수용을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는 무비판적인 그러니까 그 거절을 하는 것은 뭐 문화와 대립하는 어떤 유형과 가깝다라고 하면 이제 무비판적인 상황은 일치되는 어떤 유형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옛 관습, 옛 문화를 기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옛 관습을 그대로 유지해도 별 뭐 문제가 안 된다. 이제 뭐 다른 문화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어떤 입장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질감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이것은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집단적이며 문화적인 죄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노예제도라든지 인종차별 정책, 일제강점기 때의 정신대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이어른 교수님이 어느 강의에서 일제강점기 후에 일본이 이제 다 망한 이후에 재판에서 일본 장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의 성범죄가 더 많다. 왜 일본 보고 이런 어떤 정신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미군의 성범죄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였지만 일본의 이런 어떤 문제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었다라는 점, 즉 집단적인 어떤 죄였다라는 점. 이게 바로 이제 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온갖 종류의 혼합주의로 나가는 그런 첩경이 됩니다. 복음과 대치되는 관습이 문화가 유지된다고 하면 결국 새로 도입된 신앙과 혼합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네오 페이거니즘, 신이교주의가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점이죠. 세 번째 문제점은 이제 크리스천의 성화의 중요성을 상당히 간과한 점을 여기에 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과거의 특정 관습들을 거부하는 데에 확고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모태신앙은 해당 사항이 잘 없을 수 있지만 도중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물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어떤 그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거 이제 이것의 무비판적인 어떤 상황은 이런 어떤 점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제 개종자들 스스로 옛 관습을 거부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강요된 변화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비판적 상황하는 성도의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비판적으로 그냥 하지 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비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상당히 중요한 점인데 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러한 어떤 접근이 바로 이제 비판적 상화라는 접근이 됩니다. 옛 신념들과 문화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수용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자. 한번 다루어 보자. 네.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변혁적인 모델이죠. 그리스도의 어버브 컬처, 그러니까 위에서 밑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대립 관계에서 긴장선을 아주 역설적인 어떤 관계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자. 다루어 봐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것이죠. 네. 어,
사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죄악된 문화를 우리가 피하지 말고 다뤄보자라는 것이죠. 앞서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하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불신자, 신자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실체를 추구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신자도 타락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문화가 이제 섞여지게 될 수 밖에 없죠. 네. 다시 여러분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계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성경으로 다루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갓 태어난 교회가 사람들의 출산, 결혼,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의식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고요. 전통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는 다른 관습들을 점검할 필요를 인식할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결혼이나 장례나 성인식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그러면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누가 이것을 분석해야 되느냐? 현지 지도자와 선교사는 함께 이 문제되는 이 문화를 한번 수집하고 난 이후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례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선 전통적인 장례식을 구성하는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의식 전체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석이라는 단계지 이것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단계는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단계가.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단계는 현지 목사와 이 선교사, 지도자와 선교사는 신학적으로 이 분석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도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일에 참여하도록 하여 진리를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결혼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만약에 선교사님이 아니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야, 너희들 이거 다 가져와봐. 이렇게 강압적으로 또 주입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건 식민주의적인 정책을 답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들 구성원들이 이것에 참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열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다음 세대 MZ세대를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여기에 또 MZ세대도 계시겠죠. 또 이 세대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상당히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와 이런 것들은 신조 꼰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압적 주입식의 이런 어떤 방법들은 상당히 옳지 않다라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 상황화를 함에 있어서 좀 올바르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결정을 짓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성경 공부에 이어서 문제 있는 전통에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또 새로운 성경적인 관습을 제시하는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역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자, 그 이유는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 결과물들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드라이브를 걸었을 경우에는 역시 시켜서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됩니다. 자, 결국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든 시행이 될 수밖에 없고 거부한 관습을 몰래 행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관습이 기독교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의식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정착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발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징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살아가는 상징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이 비판적 상황하의 최종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 양심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수용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단점과 실수가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교회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추도 예배도 그러한 예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성경적인 요소는 우리가 남겨두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은 제거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기독교 문화가 도출되는 이게 기독교적인 장례 또는 추도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제사를 하지 않고 우린 추도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그것을 아예 하지마도 아니고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자 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가 도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기 하나의 어떤 도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첫 번째에 나타나는 것이 옛 신념, 의식, 이야기, 노래, 관습, 뭐 미술, 뭐 음악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나라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문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자세가 있다. 첫 번째는 그것을 거부한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한번 수용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이구나. 이국적인 것이라고 인식이 되고 이것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아니면 선교사님 몰래의 지하 세계로 이 문화가 숨어 들어가고 결국은 혼합주의적인 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의 효과성을 다뤘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옛것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죠. 이거 리차드 니버의 문화에 일치되는 유형과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혼합주의적으로 합니다. 예, 제사 해도 될까요? 그래, 무조건 해. 목사님 요거 해도 될까요? 그래, 해. 목사님 우리 회식 가는데 제 술 마셔도 됩니다. 그래, 해도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무비판적인 수용이거든요. 혼합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간에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어떤 문화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 그것은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어떤 문화,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한번 그냥 파악하는 단계.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것. 세 번째는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좋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나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새롭게 상황화된 기독교적인 우리가 방식을 창출을 하자.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제 예로 2015년도 제가 한번 비판적 상황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7월 21일 IBF 전국 리더 대회에서 EDM 찬양으로 논란이 이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EDM은
Electronic Dance Music이라는 약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믹서기에 누가 손을 대고 있죠. 이 믹서기는 교회 믹서기가 아니고 나이트 클럽에 있는 믹서기고, 이것은 이제 엔지니어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춤추도록 뭐 이렇게 감정을 막 자극시키는 이런 어떤 유의 음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Electronic Dance Music입니다. 이게 어떤 장르인지 제가 화면을 다른 것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하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소리는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납니까? 예, 영상은 잘 나옵니다. 아,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밑에 소리 그러면요. 공유를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저는 나는데 잠시만요. 소리 공유를 누르시면 네, 일단은 굉장히 나이트클럽 같네요.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요.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을 가서 공유. 네, 아직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네, 그러면 네, 참 제가 안타깝긴 한데, 예, 나중에 여러분들 그 EDM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면 제가 아까 막 춤추고 하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자, 요게 상당히 누가 들어도 이제 가사는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런 어떤 가사인데, 이제 음악의 장르는 사람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이제 EDM 어떤 뮤직의 형태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때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일어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잠시만 제가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 안 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의 표현 방식이다 아니면 뭐 존중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반응들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측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나이트클럽처럼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사탄의 음악이다, 어떻게 사람의 이제 강렬한 어떤 비트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조종하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양분화된 어떤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떤 하나의 예로 들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한 제가 이제 비판적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크리스천인 집 혹은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혹은 이제 반타의적인 결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거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올바르게 분별한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이런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 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대한 어떤 거부나 아니면 혼합주의 양상,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EDM에 대한 비판적인 상황 한번 다뤄보자라는 것이죠. 이걸 EDM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새로운 어떤 문화 창출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교회 리더들, 특히 이제 담당 목사님 중심이 청년들로 하여금 즐겨 듣는 EDM 음악 파일을 성경 공부 시간에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성도의 생활 양식과 삶에 있어서 음악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음악 파일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평가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도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또 양심에 들어도 되는 그런 어떤 것은 우리가 보관을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이 EDM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서 무조건 하지 말아라고 하기보다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시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그 수도권 쪽에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저보다도 좀 더 젊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 교회를 어디에다 지금 교회가 꽤 크거든요. 근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젊은이들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어디에다 개척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자기 교회는 있고요. 또 새로 교회를 개척을 해요. 홍대 앞에 하려고 합니다. 네, 홍대. 여러분 그 홍대 서울에서 홍대는 뭐 저는 참고로 홍대를 안 가봤지만 그 밤문화가 상당히 찬란하고 거기는 좀 딴 세상입니다. 예. 거기에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젊은이들의 가령 이런 어떤 음악들 그리고 예배도 주일 예배도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선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초신자 젊은이들은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일단 못 일어나고 두 번째 못 일어나고 토요일 날에 놀러 가서 일요일 날까지 놀다가 월요일 직장생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쯤에 돌아와요. 그게 그들의 패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앙 좋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초신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 사탄의 자식들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들의 어떤 문화를 접근할 때에 아주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맞춤형 전략을. 그래서 이들의 어떤 EDM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문화를 아주 10분 활용해서 맞춤형 전략을 하는 거죠. 주일 저녁에 우리는 예배를 하겠다. 음악은 이런 EDM 음악을 하겠다. 뭐 모든 이들의 모든 것을 맞춰서 그러면 이들은 주일 예배인데 내 마음대로 놀다가 일단은 뭐 교회에 와서 뭐 예배 한번 내 들어줄 수 있지.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교회에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씩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조금씩 그들에게 이런 EDM 음악도 있지만 그 가사 내용이 복음적이고 그들의 신검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찬송가로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렸지만 EDM 음악의 크리스천적인 가사로 눈물을 흘려서 죽게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나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이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난 대상들에게 우리가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새벽 기도까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보면 주일학교 다 문 닫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있으면 옛날에는 중고등부 따로 있었지만 지금 통폐합이고 그거마저 지금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요즘 애들 신앙이 없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알아듣는 언어와 체계와 세계관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되어야 하느냐. 저는 그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지금 바로 이제 단적인 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적 상황을 이루어갈 때에 특히 여러분 잠시만요. 네. 네. 네, 저희 집에 개가 있는데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네. 개가 지금 아주 큰 사고를 쳤네요. 네. 일단 나중에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비판적 상황을 이룰 때 특히 다문화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상호 문화 간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교 대상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간에 그게 어떤 단체든지 상관없이 끊임없는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 상호 문화 간의 그런 차이들을 숙지하면서 상호 간의 공통점 및 접촉점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문화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 우리가 대립된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5가지의 리차드 니버의 모델 중에서 변형 모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문화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어떤 문화 창출 및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인지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지 못한 우리가 문화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이런 어떤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는 저는 선교의 대상이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비행기를 타고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가야만이 선교지만 지금은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 번째,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더라도 이미 다양한 어떤 문화가 우리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장상수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상수 장로님께서 이미 선교 활동을 저와 함께 하고 계세요. 제가 사지동교에서 그 외국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장상수 장로님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봉고 운전으로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게 저는 이미 선교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외국에 나가지 않지만 그 외국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 이건 놀라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고신대학교에 알렉스라는 그 학생이 있습니다. 외국인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인데 카메룬에서 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비전이 뭐냐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농업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 친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한국 역사를 교회 역사를 설명했어요. 초창기 때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그 교회 그다음에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다 이게 그 교육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졌거든요. 그렇게 여성들을 계몽해서 그 복음화시키고 하는 활동들을 선교사님들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쫙 하니까 이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배 교수님 이 친구에게 맞는 것을 좀 벤치마케팅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동두천에 있는 둘의 마을에 김진홍 목사님 거기에 이 친구를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서 사람은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는 받을 수 없고 김진웅 목사님이 한번 사람을 보고 인터뷰를 해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받는다. 이렇게 했다라고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찾아가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몇 분하고 이 알렉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500km 의정부 위에 있는 동두천에 운전을 하고 갔어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고 가서 그 친구 김진동 목사님 만나고 인터뷰하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둘의 마을에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가치, 수도원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둘의 마을이 그것을 15일 동안 이 친구가 벤치마케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친구 내려두고 500km 가서 내려주고 500km 운전을 해왔죠. 하루에 1000km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친구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김진웅 목사님 유튜브에 좀 초대돼서 막 나오고 같이 네트워킹 하자 둘의 마을에 아주 또 유력한 분이 이 친구를 또 접근해서 아주 놀라운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던데 저는 김진웅 목사님하고는 전혀 친분이 없지만 이제 이 친구의 어떤 그 가치와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일치가 된 것.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개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카메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에 이제 복음화율이 2% 미만이 된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의 중고등부 아이들 그 친구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들 역시 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문인 선교 훈련원에서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그 홍대의 교회 개척을 아주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개척을 한 그 목사님의 어떤 모델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우리가 교회 개척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문화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접근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프로그램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 일들을 해낼 것이냐라는 좀 무거운 사명의식들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공호흡기 대고 우리가 이대로 쭉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교수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인 선교 훈련원 전문인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지역교회 또 리더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뭐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우리 배아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의안을 좀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배아론 교수님, 강의안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 중지.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경주 원장님 들어오셨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우리 배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이고, 뵙습니다. 내가 오늘 차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고 내가 아주 그냥 큰일 났네.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후배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내가 일찍 들어오면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아이고, 예, 아유, 역시 참 관록이 있으시고, 참,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예, 거기 우리 거기 내가 이게 아직 늙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배 교수님 보니까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래요. 네. 그런데 어쨌든 참 아마 거기 우리 전문의 선교 훈련원에서는 배 교수님 문화 강의가 처음이죠,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예, 맞습니다. 예. 처음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거기 전에는 김현석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김현석 선교사님을 이 구조문화 속에서의 선교라는 타이틀로 하나 또 따로 그걸 하고 배 교수님이 이번에는 한번 문화를 그걸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확실히 이제 컨템포러리 컬처, 이 근래 컬처, 이 최근에 이 문화에 관한 아주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BTS나 뭐 이런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색다른 그런 내용들을 전해줘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뭐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그게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 배 교수님이 여기 전문 선교 훈련원장 할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잘 나오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배 교수님 여기 이제 많은 분이 보시는 자리에서 이제 배 교수님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종종 자주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리고 또 우리 거기 또 이 온라인으로 한번 하면서 또 이제 강점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이전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못했는데 주변의 교회나 또 아니면 동료들에게 좀 권고를 해서 우리 전문의 선교 훈련원이 이전에는 지리적 중심으로 어떤 물리적 공간의 이동 중심으로 이렇게 훈련을 했다 그러면 사이버상에서 좀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엮는 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동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신선한 이런 주제로 많은 그 문화에 대한 신선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장관님하고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좀 띵가띵가 좀 이렇게 예, 지냈습니다 예. 오늘은. 예, 제가 그 배아론 교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저와 같이 사직동 교회를 섬기고 영어 예배부를 창설한 배아론 교수님입니다. 오랫동안 외국에 계셔서 제가 영어를 들으면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정말 너무너무 참 저는 잘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영어 예배에 참석하면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일반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배아론 교수님 설교하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오늘 우리 신경주 원장님이 은퇴하시면 배아론 교수님 후임을 오늘 처음 얘기하셨어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회 교수님 계시니까 내가 그 얘기는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없을 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거기 고신대에서는 성교학 전공학문이 이제 사실 이 교수님은 지금 청장이 되었으니까 배 교수님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네. 내가 이제 은퇴하면 이 배 교수님이 이제 훈련을 맡았는데 해야죠. 네, 네. 자,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기 배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뭡니까 이게 지금 학생처장입니까? 그걸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교무위원으로서 학교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신경주 원장님이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현대 선교 역사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배 교수님 하던 걸 갖다가 네. 내가 스위치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우리 배아론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캄보디아로 출발한 우리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는 정경일 목사님 아침에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자,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여러분들 새 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배아론 교수님 문화에 대한 5가지 유형 중에 변혁 유형이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그런 교인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참된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같이 한번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배아론 교수님 우리 영어 예배부에 하나님 우리 카메룬 친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정경일 목사님 음악 사역을 위해서 지금 캄보디아로 가셨습니다. 우리 음악 목사이신 정경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경주 원장님 하나님 이제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배아론 교수님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아론 교수님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직동 교회 영어 예배부에 우리 배아론 교수님을 통해 우리 캄보디아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교수님으로서 또 학생 처장으로서 고신대학을 섬기는 우리 배아론 교수님 위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경일 목사님 하나님 그 캄보디아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캄보디아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경규 원장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원장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훈련생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인 선교 훈련원을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많은 훈련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더뎌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러한 세대지만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생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순종하고 그들의 인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생업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또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뜻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환경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경규 원장님과 또 장상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문인 선교 훈련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거룩하게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을 헌신을 통하여서 또 선교 훈련원이 하나님 앞에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선교 훈련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아멘. 혹시 감사하고요. 제 이름이 보면 지금 박재봉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 여러분들과 같이 줌을 하는 거는 우리가 11월 22일 날 컴퓨터 전문가가 와요. 그분 이름이 박재봉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분인데 박재봉 그 이름으로 이 줌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2시간 이상 녹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박재봉이라 그 컴퓨터 전문가가 이를 만들어서 GPM 박재봉으로 해놓은 겁니다. 제 이름은 장상수입니다.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교수님 마무리 얘기를 신경규 원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훈련 초반 단계인데 초반 단계에서는 선교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배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 개념을 했고 오늘은 선교 문활력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을 그런 채비를 지금 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 내부의 인력들이 이번 주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참조하시고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도 요 선교하기 굉장히 재밌어요. 신학적으로 깊이도 있고 또 일반 아까 우리 백 교수님 일반 은총 이야기했는데 일반 은총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 통찰력을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먼저 좀 이론적이거나 신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게 있어야 2주 정도는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선교 실제를 우리가 듣고 비즈니스 선교도 듣고 전문 선교 실제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백 교수님과 장장로님 또 여러 우리 임원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캄보디아에 우리 박재희 교수님 들어오시고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배아론 교수님 오늘 15분 일찍 마쳤거든요. 우리 한국어 교수님이시죠, 박재희 우리 교수님.
네, 한번 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하이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교수님. 한번 하이소. 네. 어떻습니까? 네. 캄보디아 어떻습니까? 뭐 캄보디아 뭐 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늘 네. 덥지만, 네, 저는 캄보디아 생각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전쟁 때문에 정말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동족 상전의 비극이 있던 캄보디아. 저도 거기에 2번을 갔다 왔는데 왕립대학교 한국어 교수님이십니다. 오신대학교 네. 우리 신경규 원장님의 제자고요. 아주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조영창 군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신대 어떻게? 국성과 4학년 정시환입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들었는데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요. 아주 강의를 잘 듣고 있네. 저는 요즘 문화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그 교회, 어떤 교회는 그 찬양할 때 그 클럽의 DJ들, 그들이 교회 찬양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그런 거에 이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생각을 바꿔봐야겠구나. 요즘 이제 젊은 세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깨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고신대 학생들이 10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3학점 학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학점이 없죠. 신경주 원장 학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학생들을 위주로 또 선교 목회 대학원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한번 우리 정한나 우리 신대원 학생 한번 어떻습니까? 3번 정도 강의를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또 전 학기에 강의 들었던 배아롱 교수님 강의를 듣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여전히 강의가 명쾌하고 명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새롭게 이렇게 비판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저번에 이복수 교수님 강의를 듣고도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선교라는 것에 대한 책을 볼 때도 이제 그 시각으로 책을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이 포괄적 구분에 대한 선교의 개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 일주일간은 또 우리 배아롱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또 현 사회와 또 청년들과 뭐 사람들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새롭게 제가 생각해 나갈 어떤 그런 기준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 원래 오늘 기도하고 난 뒤에 마무리 기도를 정한나 우리 신대원 학생이 하기로 했는데 9월 27일 날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냥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그냥 네. 초칭 부르기 쉽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죠. 그렇게 할게요. 네, 정한나 전도사님. 자, 우리 리티 투양, 우리 신경주 원장님 칭찬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오신 리티 투양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환이. 네, 또한 저는 이번 학기 배런 교수님 강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들었어요. 보통 저는 베트남에서 그거에 좀 전통적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그거의 안내는 기다 듣고 안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 줌으로 안 돼요. 네.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을 때 저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 좀 바꿨어요. 네. 아니, 말씀도 잘하시네. 네. 고마워요. 네. 만일 우리 그 네, 잠깐만요. 고신척이
그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배 교수님 같이 이렇게 이 성교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이 전통이나 학문 자체가 그래,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생각하기를 배 교수님은 참 전공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 참 들어. 내 생각에 이게 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또 배 교수님이나 또 우리 박재희 교수가 다 전부 다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는 이야기인데 금방 우리 홍환이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서보는 거예요. 선교라는 건 항상 성유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서보고 이렇게 하는 이제 훈련들이 필요한데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의나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환이도 금방 그렇게 얘기했듯이 호환이 내가 알기로는 거기 이제 그 베트남이 그 로마 가톨릭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개신교도 거기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따라하고 또 폐쇄된 국가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한국과 같이 양반 문화가 아주 뿌리 있게 유교 문화가 뿌리 있게 내는 곳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을 굉장히 조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자, 다음은 교수님, 우리 장로님, 네, 제가 27일 날은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담 그때 갖지 마세요. 다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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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세미나가 있어서 네, 그렇게 그래서 합시다. 네, 자, 기도라고 다음에는 우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하태우 우리 하태우 학생 한번 예, 교수님, 네, 예, 예, 오늘 배하는 교수님 제가 처음 강의 들었는데요. 그 문화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몰랐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패된 상황에서도 역설적 유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변형 유형으로 선교적 교회나 뭐 타락된 문화나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좀 다양하게 폭넓게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낀 점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아주 말씀을 잘하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김진희 학생 한번 저도 그 신경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하기 막 지루하거나 많이 어렵기보다는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되게 유익하게 잘 구성을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재미를 많이 붙이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좀 인격적으로나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되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배아론 교수님도 그렇고 신경규 교수님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많은 분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셔서 되게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자, 우리 왕솔민. 예. 일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 분야에서도 제가 이제 좀 집중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뭔가 말을 들으면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이제 좀 종종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계속 돌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돌려보고 이해를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 나중에 좀 돌려보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좀 아까 비판적 상황화의 예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저도 이제 너무 또 그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성경과 다른다는 그런 편견, 그런 생각이란 제 개인적인 인식 때문에 그거를 너무 배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또 이것을 좀 어떻게 수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용하면서 이제 성경적 관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또 재창출하고 재창조하고 그것을 또 문화 선교로 잘 전달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뭐 이번 시간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는 또 선교와 전도의 구분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포괄적 구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조금 좀 인상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선교와 전문의 선교와 문화 선교와 관련되어서 좀 배우고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유익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직 좀 집중하는 힘이 되게 약해가지고 최대한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주 잘 강의를 듣고 있고, 자, 시간이 없어서 두 분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재은 우리 전도사님. 네. 네, 전도사님이시죠? 지금은 전도사 활동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청년으로 아, 예. 우리 정재은 청년. 네. 네. 저는 여태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게 제가 아무래도 통합교단 소속에 있는 그 부산 장신대 신학에서 학부 생활을 하고 왔다 보니까 거기서는 선교에 대해서 되게 뭔가 체계적이고 되게 뭔가 철학적인 면이 조금 강했는데 여기서 선교에 대해서 들었던 게 뭔가 되게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면을 되게 알려주셔서 듣기가 너무 편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들으면서 지금 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요번에 저희 청년의 전도사님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우리 정재은 청년. 항상 우리가 유튜브 올라가니까 네. 오늘 강의했던 내용이 다 올라가거든요. 네. 한 번 더 리와인드 해가 보시고 네. 좋은 그런 선교가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성 학생. 네. 네, 집사님. 네. 네. 제가 네. 비껴가기를 바랬는데.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특별히 생각한 부분은 이제 아까 목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문제인데요. 네. 그 소통하지 않는 이제 강압적인 그 제국주의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비추어서 이렇게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제가 교회 음악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 EDM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다른 건 되는데 EDM은 안 돼라고 제가 제 마음에 그때는 이렇게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이런 그 거부가 꼭 답은 아니고 어떻게 소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얘기들을 저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하고 할 때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한국이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워낙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강압적으로 계속 저의 이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그냥 저의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피력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계속적인 이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 이렇게 바꾸고 더 많이 소통하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왜 학생들을 이렇게 인사를 한 번씩 더 시켰냐면 저도 보신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4학년 2학기 외국어로 제 한국어 4학년 2학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고 하고 싶거든요. 잘 받고 싶거든요. 신경규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3학점씩 저도 3학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배아론 교수님이 신경규 교수님하고 제자가 되는 건 제가 오늘 또 처음 듣는데 제가 참, 처음 왔을 때 처음 민원정도 오셨을 때 선교 수업을 들으셨는데 거기 뭐야 그러셨구나. 그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내가 그렇죠? 기억에 아주 공부를 잘하고 네. 거기 리포트도 아주 잘 쓰는데 그 네. 처음 오면 원래 그렇잖아요. 좀 네. 뭐랄까 좀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제이도 그렇고 거기 배아론 교수도 그렇고 처음에 굉장히 그거 잘했는데 내가 그냥 A+를 안 주고 그냥 A를 줬어. 내 기억에 그렇게 기억이 나.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안하지 내가 지금. 요건 지금은 A 친구들 잘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페이퍼였는데 그때는 네. 내가 막 그 처음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 페이퍼를 처음 보니까 네. 좀 그렇게 평가가 된가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금방 우리 김 지사님이 그 이제 소통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교는 소통이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도 우리가 지금 소통의 문제에 달려 있고 그러니까 소통이 제일 아주 지금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그 상황화라는 오늘 그 교수님 강의하신 그 내용이에요. 근데 상황화 중에서 여러 이 가지를 얘기하면서 비판 상황화를 가운데 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비판 상황화라는 것은 선교사님이라든지 어떤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문화를 모아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과정에만 선교사님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생각을 스스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 비판 상황화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상황화의 가장 이 뭐랄까요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개념이에요.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 해가 철학에서나 좀 나오던 개념인데 이걸 사도 요한이 과감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확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닫혀있는 사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내 입하고 좀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쓰고 낮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한 상황화를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시도했어요. 진짜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전부 귀를 닫아보고 있죠.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니까. 근데 성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진짜 놀라운 상황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배 교수님 맞죠, 그죠?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심종력 다음에 장로님이 꼭 시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신도 우리 훈련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학생을 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어느 강사님이 빨리 좀 목요일날 우리 신경주 원장님 좀 빨리 맞춰주면 우리 평신도들도 오늘과 같은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우리 배아론 교수님 수고하셨고 신경주 원장님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우리 손을 흔들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황종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교사님도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네. 네. 네, 수고 진영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교수님. 들어오셨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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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이삭 잘 들어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김성자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배 교수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규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재수강하면 A+ 주십시오. A 플러스 예. 있게.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들어가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